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삽시다.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시작. 그러면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메시지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신비로운 것들은 참 많은데요, 결혼만큼 신비로운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남녀가 있는데 결혼 예식 가운데 보면 혼인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혼인 서약을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너무 되지도 않는 이야기,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산다, 살게 해준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는 못 사줘도 사뿐사뿐 안고 간다는 둥, 하여간 혼인 서약의 의미가 뭐냐 하면, 혼인 서약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가 이제 그 여자들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않고 내 앞에 있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서약이에요. 또 반대로 세상에 멋진 남자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놈들이 이제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만 내가 사랑하겠다, 이게 서약이에요. 이제 이렇게 아멘 하시면 제가 원고 다 잊어먹어요. 이제 오늘 설교가 3000%로 가면 장로님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약식이 되게 엄숙한 건데, 서약식을 할 때 있잖아요, 막 웃어요. 그냥 기쁨이 충만해요. 왠 줄 아세요? 이 남자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난 후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 후회 안 한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들 많이 봐요. 내가 왜 이 여인만 바라본다 그랬을까? 이 남자만 보고 산다 그랬을까?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혼생활과 비슷하거든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올인하는 인생 살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나 바쁘고 비즈니스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주님을 잊고, 그리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주님 양보하라 그러고 전혀 생각 안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래서 예배하러 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바쁜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을 위해서 올인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내게 영향력을 주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그러한 결단을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을 선택하든지 좁은 문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호주는 12학년들이 HSC 시험을 이제 막바지 보는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두 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짝쿵 귀에다가 답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답을 가르쳐주느냐면 두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정답이야, 1번이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왜 주님께서 두 가지 문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느냐? 사람들은 미련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에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리고 깔끔해 보이는 넓은 길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그 길에는 함정이 있어, 그건 답이 아니야 그러면서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그런데 그게 답이야, 그 길 꼭 선택해서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내용을 압축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행동해라 그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산상수훈으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의 결론을 무엇이라고 내리느냐 하면 오늘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 부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해서 가면,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면 너희들이 가야 될 길, 행동할 때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다, 애통할 수도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넓은 길은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형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또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리아 지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쫓았는가 보니까 그 앞에 내용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대처럼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느냐 하면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무리는 떡을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과 병을 고치러 왔다가 가는 사람, 즉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무리가 모여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 애통할 수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을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 그 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고통이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한순간에 딱 풀려가지고 내 신분의 변화가 탁 일어나고, 이것을 예수 믿는 목표로 삼고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아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좁은 문인데 좁은 문은 고통이 따라요. 좁은 문은 대가를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일전에 제가요, 호주에서 한국을 나가는데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착하게 생긴 사람은 대충 이렇게 훑고 통과를 하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온몸을 스캔을 딱 하는데 들어가서 쓰라 그러잖아요. 괜히 거기에 가면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긴장도 되고요. 근데 제가 완전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지고 대충 이렇게 훑는데 내 몸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갑을 안 뺐어요. 그래서 지갑을 얼른 빼서 이렇게 얹었어요. 그런데 스캔을 하면서 딱 바구니에서 들어오는데 계속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하는 사람이 내 지갑을 거의 이제 해체할 그런 이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슨 중요한 거를 숨기는 것도 없는데 하나씩 하나씩 꺼냈어요. 꺼내다 보니까 호주에서 전혀 필요 없는, 한국에서 필요한 카드처럼 생긴 자동차 열쇠 보조키 있죠? 얇게 생긴 거. 그게 그 안에 꼽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하나인 줄 알고 저도 카드인 줄 알았어요. 빼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캔을 하니까 어떠게요? 삑삑 소리가 나요. 그 사람도 웃고 저도 멋쩍어서 웃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내 몸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꾸만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기웃고 거려요. 그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오늘 세상의 물결은 함께 손을 잡고 동의를 하고 큰 가치관의 물결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통용되는 가치관이 수없이 많지만 리차드 토스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수없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쫓아가는 가치관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섹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도 머리 아프고 여러분들도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 딸의 이야기를 할 때 그가 SNS에서 글을 올리는 거 보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험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세 가지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이 세 가지로 통용되어지는
그게 교회라고 하면, 오늘 마틴 루터가 499년 전에 이 땅의 교회가 썩었고 부패했고 정치와 손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심지어는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마틴 루터는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교회의 잘못을, 성직자들의 잘못을 뿌리 뽑아야 되고 교회가 교회됨을 선포했던 것이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이에요.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 이 솔라를 외쳤어요. 이것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의 솔라를 외치면서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오늘 교회가 권력을 지향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에 손을 뻗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득권과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똑같이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금 마틴 루터가 외쳤던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는 오직 믿음이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무뎌요. 얼마나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 대통령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조찬기도에서 그를 추앙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한 개인은 나라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로서 그의 육체와 정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촛불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앉아있는 박근혜, 그리고 뒤에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이 손에 마치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뒤에서 흔드는 퍼포먼스를 해도 누구 하나 저거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를 위해서 추앙은 했지만, 그 앞에 줄 서기는 했지만, 오늘 교회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하고 정치를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 서기는 했지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지 못한 것을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민족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다시금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은혜를 구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사인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오직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추앙하고 인간 지도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너무 타락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신 다음에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잣대가 뭐냐? 오늘 성경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누구냐? 참 성도가 누구냐? 여러분들 앞에서 막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부분들을 살짝 터치해 주면서 매 시간마다 메시지에서 카타르시스를 팍팍 이렇게 시원케 하는 그 메시지가 능력 있고 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힘 있고 능력 있는 메시지예요? 비록 어느라도, 비록 내용을 잘못 전달할지언정 좁은 문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말씀으로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갑시다. 그러면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가는 그 지도자가 참 선지자 아니냐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다른 종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못하지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목회자도 불교의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자가 아니더라도 왜 법정 스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추앙을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은 것으로 도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종교의 지도자로서 무소유를 외쳤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통하여서 많은 돈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저 강원도에 음막 하나 짓고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하지만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장례식에서는 그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도, 종교가 달랐던 사람도 그의 죽음 앞에 눈물을 쏟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선지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그렇게 죽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인데 그들은 잘못 종교를 선택하고 잘못 신을 선택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권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추구하는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자유할 수 있냐라고 외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미가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화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얼마나 거룩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것인지,
천천의 순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인지 강처럼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의 몸에 발라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하답하느냐 하면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천천의 순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서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도 아니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주님은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인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뭐 해야 돼요?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면서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서 갈 수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 듣고 깨달았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행동하자,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이 길이 고통스럽고 좁은 길이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도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 앞에 아무리 정직하고 의인처럼 살아도 매 순간 당하면서 매 순간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최고라고,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고 늘 말하죠. 저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꼭 미련한 말하죠. 목사님을 믿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제가 아주 오픈할게요. 저 믿었다가 뒤통수 정말 1000번 맞을 거예요. 1000번, 1000번. 그때 목사님 뒤통수 때린다 그랬는데 진짜 때리네 또 그래 해요? 예, 난 때린다 했어요. 뒤통수 걷어찬다 했으니까 그때 갖고 목사님 그때 찬다 했을 때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괜히 저 목사님 믿지 마세요. 또 저한 여러분들 안 믿고 저 하나님 믿을래요. 하나님 믿고 가십시오. 우리 목사님 너무 정없어. 정은 많아요. 믿지는 많아요. 교회는 또 까먹었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그 좁은 문 대신은 주님을 통과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 돌이켜보니까 첫사랑의 은혜의 감격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첫사랑이 회복되면 사랑과 용서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사랑 내 힘으로 해요? 누가 그래요?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기 힘으로 돼요? 여러분들, 용서가 무슨 자기의 힘으로 돼요? 자기의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주시느냐? 사랑할 힘을 주님이 줘야 돼요. 용서할 힘을 누가 줘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오직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충만했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교회는 교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내게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런데 아마 내 생각 속에는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놈은 안 됩니다. 가로밖으로 제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기도, 저의 기도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길을 걸었을 때에 예수님 눈에는 들어오는 그 안진뱅이와 눈먼 자가 제자들의 눈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 저 지붕 어떻게 고치냐? 이 걱정 안 하고 그 사람 먼저 고치고 뒤에 거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매 기적의 현장에서 계산을 해요. 주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제자들 생각이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예요.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눈멀고 안진뱅이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눈높이로 들어가서 그들을 보면, 제가 한국에서요, 여러분들 수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 레스토랑이라고 그러나요? 아웃백 가봤어요? 그 나만 가봤는데 아닌가? 아웃백. 내가 처음에 아웃백을 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나무 이렇게 뭐에다가 검은 빵을 이렇게 담아주는데 그게 좀 따끈따끈해요. 냄새가 코로 딱 오는 순간 그냥 순식간에 다 먹고 하나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주더라고요. 옆에 같이 간 사람이 저를 쿡쿡 찌르면서 창피하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메인 요리를 빨리 시키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 반쯤 먹다가 남겨놓고 요리 이제 시키려고, 메뉴를 시키려고 이제 불렀어요. 여기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게 확 다가오더니 세상에 있잖아요. 난 너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러면서 제 의자 밑에 의자 높이로 딱 이렇게 맞춰서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갖고 왜 이러시냐고 얼른 벌떡 일어났고 세번 왜 이러시냐 이랬더니 우리 기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눈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눈이 높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수준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놀고, 가진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놀고, 지역 놀지 마세요. 그렇게 정말 놀지 마세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밥맛 떨어지니까 있잖아요. 놀라면 예수님의 눈처럼 낮춰서 연약하고 불쌍하고 고통하는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부여잡고 함께 손잡아주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누가 힘이 없어요? 쭉 다가서 물어보세요. 집사님, 왜 이리 힘이 없으세요? 집사님 곁에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 매일 힘 나는 사람한테 힘내?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매일 기름이 짤짤짤 흐르는 사람에게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밥이 안 들어가는데도 자꾸 또 같이 먹재.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하고 눈높이, 예수님의 관심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단순하면 좋아요. 위로가 뭐 대단한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조금만 힘내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집사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100불은, 어떤 사람에게 1000불은, 어떤 사람에게 10,000불은, 어떤 사람에게 수천만 불은 그 대상에 따라서 100불이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돈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만 불의 돈이 아무런 의미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의미 없게 살아요? 하나님이 물질에 은사 주셨으면 그 물질을 잘 쓰라고 주시는 줄 믿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더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사시되, 절대로 공의의 칼날은 내게는 들이댈지언정 이웃에게는 들여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